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관자의 예언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 꾼 적 있어요? 예, 좋은 꿈 꿀 땐 좋죠, 그렇죠? 나쁜 꿈 꾸면 깨름직하죠. 네, 이 꿈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다양한 것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함도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도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딘가 막 뛰는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저도 모르게 뛰는 그런 모습을 저도 자면서도 그렇게 웃으면서 하는 것을 저는 어릴 때 애들 보면서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꿈이 있나요? 네. 그냥 꿈 꾸는 거 말고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네. 저는 꿈이 있어요. 교회라는 이 공간을 벗어나는 교회. 그래서 이 큰 교회, 넓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 꿈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저는 알았어요. 교회는 공간, 이런 건물, 벽돌 건물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교회는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커다란 건물이나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 커다란 건물 원하지 않으세요. 왕궁에서 태어난 적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죠? 한 사람만 아는 것 같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커다란 왕궁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전. 사람이 성전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좀 다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 않던가요? 예, 믿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방향도 좀 다릅니다. 무슨 꿈을 꿀 것이냐? 예, 무슨 생각을 갖고 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도 깨닫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삶의 방향도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한테는 이런 특별한 사건을 일으켜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중개자, 예, 집과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사라고 하죠. 저는 목사, 같은 사자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사람이죠. 예.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 예. 좀 더 정밀하게 알게 됐어. 그래서 그분이 사는 곳이 어딘지를 좀 알게 됐어요. 우리가 훨씬 가치 있는 땅이 어딘지를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매일 소개하고 그분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지인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한 분을 소개하고 싶대요. 그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대요. 우리나라 상위 1% 부자였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은 부자가 아니겠지라고 했어요. 어쨌든 지인이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저는 달려갔습니다. 예, 돈이 얼마나 많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집의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 집 어르신이 95세예요. 예, 그리고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데 치매가 오니까 역시 노인이더라고요. 그냥 한낱 노인이었어요. 자,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자녀들이 싸우죠. 예,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무튼 부자. 예, 그런데 그 어르신을 2달 전에 가족들이 요양원에 보냈대요. 감당이 안 되니까 보냈겠죠. 예, 미국에 있던 막내딸이 소식을 듣고
한국에 빨리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던 모양이에요. 한 2달간 어머니를 데리고 가겠다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2달 사이에 요양원에서 그 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되도록이면 요양원에 안 갑시다 좀. 예, 저는 우리끼리 삽시다 차라리. 예, 그래서 서로 케어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는 꿈입니다. 자,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뭘 줬을까요? 약 줬죠, 약. 예, 약을 줬는데 이 약이 독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났을 때 몸이 빼짝 말라 있었어요. 부작용으로 그날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부작용으로 119에 실려가더라고요. 제가 119 여기 원주 의료원에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오크밸러를 모셔다 드렸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실려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워낙 말라가지고 번쩍 들리더라고요. 예, 전혀 힘이 들지 않았어요. 2달 만에 몸이 반쪽이 된 거죠. 이 어른은 젊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면 눈물을 흘렸어요. 95세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몰라. 자신이 어디 살았는지도 몰라. 네, 예수님이라는 말은 근데 울컥하면서 울어요. 아니 어제 먹은 것도 모르고 어제 어디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알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네, 주변 인물도 기억도 못해요. 예, 신기하게 근데 놀라운 건 또 하나는 어릴 때 자기를 안아준 목사님, 동네 목사님은 기억을 해요. 자기를 반겨주신 목사님 있다고 그러더라고. 저를 보면서 잘생겼네. 우리 목사님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릴 때 기억은 너무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기했어요. 도대체 이분한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이분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평생을 교회를 안 다녔다는데 왜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고 왜 동네 목사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지? 저는 그분을 만나고 또 확실히 알게 됐어요. 아, 사람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시작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든지 고통이 계속되는 곳에서 우리 성경의 수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비록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어떤 영상을 제가 하나 보니까 역시 그 할머니도 치매가 왔나 봐. 아들 이름 뭐야? 몰라. 어제 뭐 먹었어? 몰라. 근데 예수님 누구야? 라고 하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야.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실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제가 하나님 영상으로 하나님 직접 목격으로 했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있더라고요. 치매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생명의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그는 구원받기를 소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러 목사님을 모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참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생각했었어요. 나이도 많았잖아요. 95세니까. 여러분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나이 어려도 괜찮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또 함께 살아가는 세월이 길면 길수록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이에요. 아주 거대한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데 다혈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궁금한 것은 또 못 참는 성격이에요. 오랫동안 술객들에게 점을 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면 점쟁이 다 불러요. 술객 다 불러요. 지혜자 다 불러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
이 꿈 다 해석해내라고 불러. 그런데 그 현상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사람을 괴롭혀요. 아주 달달달 볶았어요. 하룻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번민했다고 돼 있어요. 꿈을 알려달라고 박수도 부르고 술객도 부르고 점쟁이도 부르고 동네 옆에 옆 동네에 있는 술사까지 다 불러서 이 꿈 알려다오.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대와 술사들한테 말하기를 이 꿈을 빨리 해석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꿈 얘기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갈대와 술사가 와가지고 그럼 꿈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볼게요 라고 했는데, 아니 니네들이 꿈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자기가 말도 안 하고 너네들이 꿈도 얘기하고 그 꿈의 해석도 해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꿈 꾸신 적 있었다 그랬죠? 예, 꿈 꾸면 그 꿈 얘기를 해야 옆에 사람 알아듣지 않아요?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옆에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웃긴 사람인 것 같아. 꿈도 얘기 안 하고 니네들이 다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하라고 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이 술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하는 일은 역대 왕에게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큰 신에게 영향을 받는 어떤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이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자기가 꾼 꿈 얘기도 하지 않는데 꿈과 해석을 다 술사들한테 나타내라고 하는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해석해낸 사람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알고는 있었어요. 술사들은 그 꿈 해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왕이요 가만히 앉았다가 화를 막 내요. 심지어 진노했다가 통분했다 그랬어요. 통분이 뭐예요? 아니, 분노 폭발했다고. 예. 막 던져버렸다고요. 아무나 막 던져버리고, 이거를 해석도 못한다고? 너네들 다 나가. 다 죽였어,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지혜자들 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어. 근위대장한테, 예,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한테 지혜자는 싹 다 죽여버려라. 예. 그때 마침 아리옥이 집을 나가다가, 왕궁 나가다가 다니엘을 해필 딱 만났네요. 용케 이렇게 딱 만나요. 그렇죠? 예,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한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니엘에 붙어있는 부제 하나가 별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 사람이 항상 움직일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명철, 슬기로움 따라합시다. 명철, 슬기로움. 한마디로 똑똑해지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명철해지고 슬기로워진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한테 막 달려가는 근위대장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라고 해야 될까요? 근위대장! 하고 소리를 내야 될까요? 여기에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단 한마디로 세웠어요. 잠깐만. 제게 그 꿈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급하게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을 하고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잠시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리옥은 그 다니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벌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돌아다닌 척하고 하루를 벌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집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도 난감하잖아요. 근데 그분밖에 믿을 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로 하고, 아니면 다 죽어요. 다니엘도 죽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술객들도 죽고 지혜자도 다 죽으니까 이판사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단다. 이런 꿈을 꾸는데 꿈도 말을 안 해주고 꿈도 말을 하고 해석도 하란다. 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이 세 사람과 이 다니엘과 합쳐서 네 사람이 손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꿈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이 중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환상이 펼쳐져요.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다니엘은 찬양을 해요.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이 찬양을 하는 다니엘은 자기가 무슨 찬양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찬양을 하고 있고 환상은 보여지고 있고 마치 서라운드가 들리듯이 그렇게 화면이 펼쳐지고 소리가 나고 있어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깊고 은밀한 일을 주님은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결국 이 찬양의 제목은 그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다 다니엘에게만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은 이 환상이 열리면서 열심히 찬양했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다 알고는 근위대장한테 날이 밝자마자 달려갑니다. 근위대장, 나를 왕에게 인도하시오. 그리고 근위대장은 달려가서 옛날에 우리 이렇게 데려온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놀라운 일을 한답니다. 당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말도 해주겠다니까 부를까요? 그래, 불러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을 불러요. 그리고는 너 말해봐. 꿈도 얘기 안 하고 말해. 그랬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그 순간 내 입을 닫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일은 반드시 여러분 간증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간증을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그 간증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모든 것들의 해결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셨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셔야 돼요. 혹시 그 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물으니까 이 현상은 지혜자나 술객들이나 박수나 점쟁이들은 해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왕의 꿈은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꿈 얘기를 전혀 안 했다 그랬죠? 예, 다니엘이 이제 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가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 때는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라고 말을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구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제 꿈 꿨는데요. 꿈도 말해주고 해석도 좀 해주세요. 저요, 저 다니엘처럼 막 기도해 볼 건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상황이 그래요. 느부갓네살 꾼 꿈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말을 해요. 저는 이게 여지까지 성경에서 처음 있던 이야기였고 앞으로도 이런 얘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 꿈을 꾸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꾼 게 아니지. 그 환상 중에 그 꿈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왕의 침상에서 받은 환상은 이런 내용입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왕은 큰 신상을 보았을 겁니다. 예, 그 신상에 아주 매우 크고 광채가 났죠. 네,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매우 또 두려웠죠. 예, 그 신상이 나타날 때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그 우상의 머리가 뭐냐면 순금이었을 겁니다. 예,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네요. 네,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의 얼마는 쇠이면서 그 얼마는 진흙이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 맨 앞에다가 그걸 갖다 놨어요. 한번 보세요. 주보를 살펴보세요. 머리가 순금이더라. 가슴과 두 팔은 은이더라.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다.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왕은 다니엘이 이 꿈을 얘기할 때 무릎을 탁 쳤을 것입니다. 맞아, 옳다, 맞아. 그렇지. 정확하구나. 다니엘이 또 말하기를 그 우상에 이상한 돌 하나가 날라오지요. 네, 그리고 발을 쾅 때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넘어지죠. 다 부서지죠. 예, 아무도 손댄 적이 없는 돌이 날라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가루가 되죠. 네, 가루가 돼서 바람에 불려 다 날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돌만 남았죠. 주변에 돌만 이렇게 날라온 돌이 태산처럼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그 꿈을 다 들으면서 이 사람은 더 심각해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난 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 얘기하네. 마치 자기가 꿈꾼 것처럼 다 얘기를 하네. 시간이 갈수록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정말 심상치 않은 사건이구나. 이 느부갓네살은 느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합니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의 능력을 왕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왕은 곧 그 우상의 금머리입니다. 그런데 왕의 뒤를 잇게 되는 왕은 왕보다 못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은의 나라지요. 세 번째 나라는 롯과 같이 그런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나라는 강하기는 굉장히 센 쇠 같은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쇠에 진흙이 붙어 있네요. 쇠에 진흙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쇠에 흙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쇠하고 진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한 나라 같으나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흙이 붙어 있는 나라가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발과 발가락은 토기장의 진흙이고 얼마는 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간은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만 얼마간은 매우 불안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다른 여러 민족들과 섞여 살아가지만 결국 피차합하지 못하고 흩어질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은 그 미래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왕국은 앞으로 이렇게 세워질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여러 시대가 지내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또 세우실 것입니다. 돌무더기 보셨지요? 예, 그 돌로 인해서 나머지가 남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돌무더기만 남지요. 예, 그 돌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는 국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제 여러분 이것을 들었으니까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철나라 무슨 생각이 드나요? 철기시대, 석기시대 이렇게 들리나요? 자,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논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시대를 많이 분별하려고 노력해봤어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많았어요.
이 한 내용만 봐도 미래적인 내용들만 가지고도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 금나라, 어쩌고저쩌고, 금나라는 지금 문제, 옛날에 우리 번성한 기독교를 얘기한다.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점점 내려가다가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지 않냐? 쇠와 같이 있던 나라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다. 천주교 빗대고 뭐하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돌나라 어디 있죠? 원주에 저기 어디 돌나라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런 돌나라다라고 자기네들이 온전한 나라다라고 말하겠죠. 신천지는 뭐라고 말할까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번창했지만 지금 뭐만 남는다? 자기들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언은 분명한 기준점을 가진 사람이 예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사실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건져내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분명한 사람만이 이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예, 이 돌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자기 이름을 붙여다가 거기다 이제 이름이 돌이니까 김쇠돌 이렇게 바꿀까요? 그렇게 바꿔서라도 자기 나라를 만들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와, 이런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자, 어떤 학자들은 이 새와 흙의 나라를 지금 미국 같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현재 다민족 국가라고 우리나라도 가고 있죠. 여러 환경 가운데 철의 나라지만 진흙 같은 사람들이 같이 붙어 산다. 예, 이런 나라를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세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옳은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이 또 옳은 생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나라에 호응하시면 또 안 돼요. 그런 말에 그래 맞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다른 이들의 왕국을 동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아무리 튼튼하고 영원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엎드려 다니엘한테 전을 합니다. 다니엘 앞에 절을 해요.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줘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47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함께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어르신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가장 큰 지혜로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위정자들을 위정자인 느부갓네살한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은밀한 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꿈도 말하게 하시고 해석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네, 어떤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사실 다니엘보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꾸고 있는 꿈이 더 큰 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깨닫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지 않나요? 여러분한테 지금 예수님한테 나오라고 하고 있는 그분이 누굴까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교회로 가라, 예수께 나아가라 하신 그분은 누굴까요? 옛날 구약시대는 이 다니엘 시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고 꿈으로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하셨지만 지금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은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내가 존경하는 분은 하나님, 성령님입니다 라고 보냈어요. 예수님입니다 라고 보냈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목사님은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여러분, 제게 가장 많이 알려주신 분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 하나, 정말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명철하고 슬기롭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이 들어도 리더로 살고 싶은가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존경받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꿈을 잘 해석해 주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제가 보니까 제 갈 길을 막 가고 있어요. 지혜자들이 없어요. 정말 지혜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한테 그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요. 그 능력을 저한테도 허락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꿈과 해석을 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다 가르쳐 주실 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번 물어보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 정말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정말 그분이 하늘에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런데 저한테 또 주신 마음은 우리의 모든 믿음은 아주 잔잔하게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전부를 꽉 채울 수 있는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여러분 근데 한번 꽉 채워보세요. 제가 요즘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능력, 성령, 은혜는 알겠는데 충만이라는 단어는 모르겠었어요.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도 많이 14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면서 지금도 아직도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년 사이에 저한테 큰 변화가 있었어요. 아니 사실 올해 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나님으로 꽉 찬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온전히 그분밖에 생각을 안 해. 온전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 안에 꽉 찬 하나님은요, 저로 다양한 일을 하게 하셔요. 모든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도 그것을 제시해 봅니다. 여러분한테도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십시오. 한 기둥에 예수님 모셔놓지 말고 하나님이 꽉 채워지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니엘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시는 순전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참 위대해 보였습니다. 꿈도 알게 하시고 해석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보다 더 낮게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시고 다니엘보다 더 하나님을 더 가득 채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직장과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채워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